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호와의 비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와의 비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매여 삽니다. 보이는 것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배후를 우리는 결박하고 묶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이 보이는 현실이 바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보이는 것의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보이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것을 묻고 결박하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제가 비행기 얘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만 오늘은 요트 얘기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마이클 프렌트라는 그 아주 사람은 세계적인 유명한 요트 조종사입니다. 그는 태평양, 대서양을 끊임없이 왕래했고 그의 요트 기술과 그의 그 명성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다시 항해를 하기 위해서 요트 하나를 구했습니다. 요트의 이름은 코요테라고 정했습니다. 높고 빛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요트에다가 최신 장비를 다 장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트를 타고 나가면 지금 어디쯤 가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다 좌표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렌트가 코요테라는 요트를 끌고 나간 지 12일 만에 이 좌표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디에 있나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폴란드 한 해변가에 전복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조사단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하나, 요트는 절대로 전복되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두 번째, 더군다나 최고의 요트 조종사 프렌트가 조종하던 요트가 뒤집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 요트가 뒤집어졌는가, 전복됐는가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조사하다 그는 아주 귀중한 것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프렌트는 자기의 요트 항해 기술과 이 최신 장비만 믿고 정말 중요한 것을 소홀했던 겁니다. 요트 밑바닥에는 벨레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무게는 약 3.6톤이고 이것이 배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편안할 땐 별로 표시가 나지 않지만 바다야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 땐 이 벨레스트가 이 요트의 평행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프렌트라는 사람이 자기 요트 기술과 최신 장비만 믿고 그 보트 맨 밑바닥에 깔아야 될 벨레스트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풍랑의 벨레스트가 떨어져 나가서 그만 이 요트가 전복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침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또 정성을 기울이고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내 내면이 튼튼하지 못하면, 내 내면에 무게중심이 없으면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면 금방 좌절되고 좌초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들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영적 벨레스트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면에 무게중심이 있는 성도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편안하지만 혹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고 그 위기를 잘 견뎌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안에 있어야 될 영적 무게는 어떤 것인가, 우리들의 벨레스트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에 계획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5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깊이 생각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혁 후 깊이 생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심에 계획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에 계획하고 하면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성경을 개혁하면 좀 더 쉽게 깊이 생각하고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문상 중심에 계획하고가 더 가깝습니다. 중심에 계획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면 영적인 무게중심은 어떤 것인가라는 거죠. 지금 이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식량이 없어서 자기 집을 다 피고 또 식량을 빈장이나 귀빈한테 얻어다가 먹었습니다. 빌려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밭을 저당 잡혔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포도밭을 저당시켰습니다. 저당 잡혔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아들과 딸들도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아들, 딸을 담보로 타왔던 민장과 귀빈들이 이방인들에게 비싼 값으로 그 아들과 딸들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냐고 공동체 안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밖에서 들어오는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밖에서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부에서만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걸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밖에서 외부에서 공격이 없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는 가정은 직장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느헤미야가 딱 제시한 해답이 뭐냐면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냐면 중심에 계획한다는 말입니다. 중심에 계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내 마음에 나의 의를 다스렸다. 즉 내가 내 자신을 카운셀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어떻게 지금 다음에 동족들끼리 담보를 잡고 비싼 이자를 받고 아들 딸들을 더군다나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팔 수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화가 났어요.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근데 그가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분을 가라앉히면서 자기 중심에 계획했대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가서 상담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해시키고 설득한 겁니다. 느헤미야야 힘들지.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일을 했어요. 성벽 재건을 합니다. 근데 밖에서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하고 조롱하고 그러죠. 또 백성에 있는 내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날 보내는 거 맞아?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내부에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성벽을 거듭 재건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야? 절망하면서 주저앉아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느헤미야가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았냐면 내면의 자기를 만나러 갑니다. 자기 자신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느헤미야야, 생각해봐라. 네가 여기까지 올 때에 어떻게 왔니? 아닥사스 왕이 먼저 말을 건네고 필요한 것을 다 이야기를 해서 다 주었고
각 지방청마다 다 통과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하나라도 있더냐? 왜 내가 낙심하냐? 왜 내가 절망하냐? 지금 아무리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너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거야. 이루시려고 할 거야. 느헤미야야 낙심하지 마. 일어나 하면서 하나님 방향을 향해서 스스로 자신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중심의 계획입니다. 야, 느헤미야 너 힘을 내. 하나님과 함께 계셔. 하나님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새로운 길을 약속하실 거야. 너를 통해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거야. 스스로가 자기 중심에게 계획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내면에 있는 힘이고 용기입니다. 상황이 나빠졌다고 낙심하고 그 상황이 왔다고 다른 이야기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의 내면 속에 있는 나를 찾아가서 힘을 내야 돼.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면서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향해서 스스로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중심의 계획하고 이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요.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잖아. 이렇게 인도하셨잖아. 너 죽음에 주저앉고 앉아있어. 그 하나님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는데 힘을 내. 수연아 일어나. 내가 내 스스로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 이것이 중심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무게는 무엇으로 잡냐면 중심의 계획하고 내가 내 자신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빠졌다고 금방 좌절과 절망하지 마시고 또 의심 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속에 내가 찾아가서 힘내.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 하면서 스스로를 설득시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 무게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내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내면의 힘이고 내면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나빠졌어요. 상황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금세 절망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했나 봐. 하나님 저 멀리 계신가 봐.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나 봐. 이렇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찾아가서 여러분 스스로 내면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이렇게 도왔던 하나님이잖아. 네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그때 얼마나 어려웠어. 그때 하나님 너를 도우셨잖아.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힘을 내. 내가 내 스스로를 설득하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내면의 무게중심이며 중심의 계획입니다. 이 원리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많습니다. 그 중에 예를 하나 딱 들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17장 첫 구절은 어떻게 되냐면 누가 한 말이에요? 탕자가. 내가 스스로 돌이켜. 이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한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회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돌아가서 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에 어디로 돌아갔냐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어요.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탕자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18절, 19절도 다 보세요. 누가 한 얘기냐면 탕자 스스로가 한 얘기예요. 집에 가면 풍족한 일꾼이 있고 아버지는 얼마나 가진 게 많으냐. 근데 나는 여기서 뭐요? 술 머지를 쉽게 새겼구나.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구름 하나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나를 버리진 아니하리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탕자가 탕자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 속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내면에 어떤 힘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면의 힘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내면의 힘이 약해질 땐 내가 내 스스로 내 내면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의 계획입니다.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고 막 그랬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찾아가서 얘기해야 돼요. 야, 시간아, 너 왜 이렇게 주저앉고 있어? 너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계시잖아. 네가 그때 얼마나 어려웠어. 거의 죽고 싶었잖아.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잖아. 그 하나님을 기억해. 그리고 힘을 내, 용기를 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뭐요? 설득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동족끼리요 비싼 이자를 받고 내주고 그래서 집을 빼앗고 토지를 빼앗고 심지어는 아들 딸들을 이방의 노예로 보내니까 흥분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지금 어마어마한 풍랑이 느헤미야 쪽으로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좌절하는 거야. 어떻게 동족끼리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소위 민장과 기변한 사람들이 법도를 안 지키는 거야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이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 흥분을 내려놓고 느헤미야가 스스로에게 뭐요?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내야지. 왜 좌절하고 있어? 왜 낙심을 안 했다? 왜 낙심을 안 했다? 어떤 일을 해도 반대는 있어. 민장과 그 귀빈이 법도 좀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왜 그렇게 너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앉아있어? 느헤미야야, 일어나야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너와 함께 계셔.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득시키고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죠.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돼요. 예, 내면에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저 사람은 내공이 깊어. 내공이 깊다는 것은 내면에 힘이 있어서 외부에서 어떤 반응, 어떤 공격이 와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내면의 중심이 딱 힘이 있어야 돼요.
예, 밖에서 어떤 공격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내면의 힘만 있으면 내면의 무게중심만 잡으면 절대로 전복되거나 좌초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위기가 오시면 위기 때문에 자들과 절망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십시오. 너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나 힘내.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시키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시편 42편은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소제목이 있는데 이것에 이런 두 가지 이론이 있어. 첫 번째 이론은 뭐냐면 이 고라의 자손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되는데 자기들이 에르사렘에 있었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 포로로 잡혀가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 슬픔 때문에 지은 시다. 또 하나의 이론은 뭐냐면 그들이 예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지은 시가 시편 42편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보다는 어떤 설이 더 확신하면 시편 42편은 다윗의 고라의 자손의 시가 아니라 다윗의 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에르사렘 왕으로 있다가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만둬서 상담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기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에르사렘에 쫓겨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에르사렘에서 쫓겨서 도망가다 보니까 이 시를 썼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에루살렘에서 떠나면서 울면서 쫓겨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에서 드렸던 성소에서 드렸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그리워서 쓴 시가 바로 시편 42편이라는 겁니다. 뭐 학자들이 어떻게 만든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든 이 시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냐면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슬픔과 나라를 잃은 슬픔으로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시편 40편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함께 예배 드렸던 그 생각하니까 그것이 기억나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그 영적 중심을 자기에게 가져오냐면 이렇게 해요. 시편 40편 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지금 우리가 제가 성령 지표도 또 읽을 때 보면 조금 틀린 게 있어요. 지금 이 컴퓨터에 깔려진 그 메모리는 뭐냐면 개혁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 성경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고난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시로 인하여 네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저자가 뭐라고 해요? 누가 누구의 결론인 거예요? 내 영혼아. 지금 다윗이 다시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영혼과 상담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찾아가서 좀 설득하는 거예요. 왜 너 다윗아 절망하니? 네가 왕위에 오늘 어떻게 올랐어? 네가 전쟁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도우셨어? 그 하나님이 너는 지금 쫓겨가고 있지만 지금도 함께 계셔. 힘을 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설득해서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영혼에 무게중심이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내면의 중심, 이 영혼의 무게의 중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만 딱 있으면 어떤 것이 와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아요. 그래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요르단 땅과 헤르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살산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 때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위기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도망가지만 네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 어떤 형편 어디에 있든지 너를 도왔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자, 기억하자고 스스로에게 뭐요? 설득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왜 낭망하니? 내 영혼아는 왜 낙심하니? 선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다시 일으키실 거야. 아멘. 이 스스로에게 뭐요? 설득하고 이게 내면의 힘이에요. 이 힘이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근데 낙심되고 절망되었을 때 내 스스로가 내 영혼에게 이야기하여 내 영혼의 중심, 무게 중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을 바로 잡아주는 무게 중심인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생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오늘 하루에도 할 수 없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영혼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바란스가 무엇인가 했더니 중심에 계획하고, 다른 말로 갖고 왔습니다만 확고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갈등합니다. 근데 기준이 정확한 사람은 절대로 갈등이 없습니다. 왜 고민해요? 왜 고민해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확한 기준만 갖고 있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에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기준이 없으니까 뭐가 흔들거리기 시작하고 위기가 오면 흔들거리고 좌절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기준이 정확한 사람은 절대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멘.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확고한 기준을 잡고 있으면 외부에 어떤 공격이 와도, 내부에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절대 좌투되지 않습니다. 중심의 선이 정확히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정확한 중심의 선이 그어져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좌절과 절망하지 말고 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영혼을 찾아가서, 여러분 마음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해하십시오. 그럴 수 있는 확실한 무게중심, 그 기준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 영혼의 무게중심, 확실한 기준의 선을 가져서 어려울 때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찾아가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겠습니다. 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위기가 왔을 때, 외부에서 공격이 오고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났을 때 예배하는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자기 중심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기 스스로를 설득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에게도 확실한 기준의 선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확실한 기준의 선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사건이 생기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하나님이 어찌하셨구나, 하나님이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확실한 기준의 선을 가지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용기를 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지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